찬송가 446장을 같이 하시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 4절 한번 더 하시겠습니다.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가시다가 자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사시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리
하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늙은 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양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기라도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혼돈과 공포에 있을지라도 오늘 또 이렇게 이 예배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없을지라도 각자 각자의 처소에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오늘의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아픔과 외로움이 치유되고 연약한 믿음이 강하고 담대하게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또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세상의 걱정과 불안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저 나 자신의 이익과 안위만을 쫓으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제대로 따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많은 사람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생명이 위협받고 정부의 스테이홈 행정명령으로 사업과 직장을 잃고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깜깜한 동굴 속과 같은 어둠이 속히 끝나고 일상을 회복하는 밝은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빠른 시간 내에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서 병상의 위태로운 생명을 살리고 무너진 경제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감염된 환자들을 위해 일선에서 악전고투하는 모든 의료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시고 힘과 지혜를 주셔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믿는 디두모 도마와 같은 믿음보다는 보지 않고 하나님을 확신하는, 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확신하는 히브리서 기자와 같은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동체 안에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여러 나눔과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서로를 돌보며 위로하며 함께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 그리고 많은 직분자들의 그 노고를 기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예배를 시작합니다. 말씀을 준비한 목사님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사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을 어루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로 가득 차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며 이 모든 말씀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이제는 말씀을 받으시기 위해 모두 일어서시겠습니다.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이것은 나의 성경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람이 될 것이며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소유할 것입니다. 이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살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마음을 열어 이 말씀을 받고 물된 동산 같고 마르지 않는 샘 같은 복된 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입니다. 8해가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멘. 귀한 찬양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귀한 찬양을 함께 불러준 우리 민유기 집사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네.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가정에서 또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시간을 끊기지 않고 이어갈 수 있게 하심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상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드리는 예의가 예배이고, 또 이후에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 앞에 드릴 최고의 우리의 경배가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예배는 영원토록 계속되어야 될 이 성도들의 본분입니다. 이 본분을 끊기지 아니하고 지켜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눈으로 또 V자로 하시면서 우리는 이길 것입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승리할 것입니다. 서로 가정에게 또 서로에게 V자를 하시면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스처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길 것입니다, 이기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반드시 극복해낼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우리의 참 간절한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참으로 이 질풍 같은 시대를 지나갑니다. 많은 사람이 고통 가운데,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극복하며 이기며 승리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희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지라도 타지 아니하며, 너희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지라도 침몰치 아니하며,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희를 붙들리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저희들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말씀으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또 귀로 듣는 말씀이 아니라 가슴으로 듣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아픔과 어려움과 질곡과 그리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우뚝 세우는 참된 믿음으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부활 후에 일어난 사건임을 우리 모두가 잘 압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나타나셨습니다. 모두가 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다시 돌아온 도마에게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얘기할 때에 도마는 믿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도마가 그렇게 말한 것만큼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아니 심지어 제자들에게 있어서도 부활은 그들의 상식과 어떤 이해의 한계를 넘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후에도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속 계시면서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눈으로 보는 자들 중에 여전히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도 있었다라고 말씀하는 말을 봐서, 참 이 부활이라고 하는 신앙의 명제는 우리 신앙이 넘는 것이 신앙인에게도 참 어려운 그런 과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혼돈 속에 빠진 도마에게 8일이 지난 후에 제자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 주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 자리에 도마가 함께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의 못자국을 만져보고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거라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은 사뭇 도마를 닮았습니다. 과학적이고 논리적이며, 그리고 자기 경험에 맞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특별히 현대 후 포스트 모던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기존적인 것들에 대한 반항과 부정으로 일관하는 이런 문화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현상은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많고 그렇게 지성적인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신천지 같은 이단에 빠지고 그리고 참 이상한 신앙에 빠져서 자기 스스로를 망치는 그런 길을 가게 되는지 참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US News and World Report라고 하는 잡지를 여러분들이 아시는데 한때 그 잡지에서 이런 명제를 가지고 기사를 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지성적인 사람들이 비지성적인 믿음을 갖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론은 사람까지 복제하겠다고 하는 이 과학 만능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과학은 발달하고 물질은 풍요해졌지만 심각한 영적 목마름과 기근을 겪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이 영적으로 배고파서 저들의 삶의 의미와 보람과 가치를 주고 그리고 내적인 풍요함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인가를 찾으면서 20세기 초에는 배가 고파서 공산주의를 그렸습니다. 같이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똑같이 나눠 먹으면 우리 모두가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리고 바로 지상천국을 만들 수 있지 않느냐 하고 이상적인 세상을 저들이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투쟁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70년 후에 실패로 그것은 종교를 지었습니다. 이제 21세기를 살아가는 세상은 여전히 영적으로 배고프고 목마릅니다.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사이비 종교를 만들어내고 그 사이비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가치와 잘못된 그런 이상을 가지고 거기에 빠져서 살아가는 이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날 특별히 미국에서는 이 기독교가 아닌 다른 동양 신비주의와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지금 확장 일로에 있습니다. 이슬람이라든지 불교라든지 또는 심지어 마귀교, 사타니즘 같은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확장 일로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 잘 압니다. 그러나 여전히 해답을 찾지 못하고 그 안에서 다른 혼돈과 미혹과 어둠 속에 얽혀서 영적으로는 탈진하고 인생은 지치고 방황하고 그리고 묶여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잘 아는 시인 T.S. 엘리엇은 우리는 텅 빈 사람, 또 우리는 가득 찬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시를 읊었습니다. 고민과 잡다한 생활의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서도 정작 우리가 소유하고 가지고 있어야 될 내면의 풍요로움과 그리고 참 의미를 주고 목적과 그리고 해답을 주는 그 믿음은 갖지 못하면서 연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공허한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참 직관적으로 이야기한 것이지요. 도마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3년 반이나 따라다녔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의 해답을 얻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쁘게 고민하면서 살았지만 그 인생은 아무것도 잡지 못한 텅 빈 인생이었다는 말씀이죠. 그런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손과 발의 상처를 보이시면서 믿는 자가 되어라,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고 말씀합니다. 삶의 참 내용을 갖는 바른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라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참 우리 모두는 복 있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땅에서도 제2, 제3, 제4의 도마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보지 않으면, 내가 만지지 않으면,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나는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바로 이런 도마들이 이 땅에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믿음을 갖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참된 믿음을 갖는 길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도마처럼 고민하고 갈등하고 번민하고 그리고 참으로 투쟁을 할지라도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은혜로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체험과 그리고 직접 그의 예수님의 손과 발을 만질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통해서 믿음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우리의 참 자세에 대해서 우리 감리교회의 시조가 되시는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4가지 원칙을 말씀을 하셨죠.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첫째로 reason, 생각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판단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생각을 바르고 깊게 하는 사람이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의 방향이 중요한 것이죠. 아무 생각이나 잡다하게 한다고 해서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합리화적인 생각에 빠져 있다고 할 때 우리는 아무 곳에도 가지 못하고 그냥 그 안에 맴도는 다람쥐와 같은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바른 방향을 향해서 바른 명제를 가지고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살아갈 수 있는, 참으로 사는 인생, 그리고 참으로 가치 있고 존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아시는 함석헌 선생님은 생각하는 백성이 일하여 산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생각하지 않는 신앙은 독선에 빠지게 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무엇을 믿는지 잘 정리되지 않은 그런 신앙은 자기 아집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지식과 생각의 한계를 인정하는 겸손한 생각하는 사람, 겸손하게 생각하는 사람,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것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정보와 지식이라고 하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는 많은 착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우리가 보는 하늘에서 비치는 그 영롱한 별, 그 별은 지금 비추는 빛이 아니라 어쩌면 10,000년 전에 또는 10만 년 전에 혹은 몇억 년 전에 그 별에서 떠난 빛이 우리의 눈에 이제 들어와 비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별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별을 보면서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 별은 지금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라도 허상할 수 있는 현재의 것만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것만이 진실이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자기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겸손한 가운데 생각하는 신앙, 그 생각을 통한 신앙, 이것이 바로 우리를 건전한 믿음으로 인도해 가게 되는 것이죠. 도마는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나는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한다 라고 하는 자기 독선에 빠지고 말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 더 큰 것을 보지 못하고 더 큰 것을 붙잡지 못하는 자기 모순에 빠져서 살아갔던 사람이, 대답 없는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도마였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참 바른 생각, 참된 생각, 건강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전통입니다. 우리는 전통을 귀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튼튼한 신앙에 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도마는 예수님께서 첫 번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거기 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신앙의 역사 속에 참 우리의 선배 신앙인들과 그리고 우리 동시대에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신앙인들이 함께 나누고 있는 그런 우리의 그 생각과 신앙과 그리고 삶을 함께 나누는 그 자리에 함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전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통은 무엇입니까? 전통은 습관이 모여서 그것이 우리 안에 풍이 되어지고 그 풍이 이어져서 그것이 세대를 거듭하면서 전통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습관들이 모인 것이 세대적으로 그렇게 유전되어진 것이 전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 있을 때에, 그 좋은 습관 안에 있을 때에, 좋은 흐름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인생도 건강한 인생, 그리고 복된 인생이 되어줄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한 전통을 귀하게 여기고 그 안에 함께 가면서 더 좋은 것을 더해서 다음 세대에게 넘겨줘야 될 사명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전통은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검증된 안정된 길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후대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고민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지성, 그것이 참된 지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어느 수도사가 아침 시간이면은 고양이를 데리고 와서 꼭 예배당 앞에 묶어놓고 들어가곤 했습니다. 수도사가 그렇게 하니까 교인들도 교회할 때 고양이를 데리고 가서 교회 앞에다가 참 그 고양이를 묶어놓고 들어가서 그 예배를 드리곤 했답니다. 그래서 교인들에게 왜 그렇게 하느냐고 물었더니 교인들이 하는 말씀이, 그 수도승이 그렇게 하시니까 우리도 합니다. 수도승에게 물었더니 왜 고양이를 데려와서 거기다 묶어놓으십니까? 물었더니 집에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가져와서 묶어놓는다고. 그것이 그 교회의 수도원의 하나의 전통이 되었지만 그런 전통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옛날부터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이런 전통은 우리에게 큰 영향력을 갖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도와 예배의 전통, 말씀과 성전의 전통, 희생과 헌신의 전통, 이런 것들은 너무나도 귀한 전통입니다. 그 전통을 통해서 저들이 은혜 받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길을 찾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기속적으로 우리에게 참 그것을 유산으로 넘겨주고 또 우리는 그것을 받았으니 이 후손들에게 그것을 넘겨줘야 될 그런 사명이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전통 위에 더 좋은 것을 더해가는 참 우리의 미래적인 신앙이 되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경험입니다. experience입니다. 신앙이 체험적일 때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도마는 부활한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부정적이고 그리고 자기 독선에 빠지고 흔들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체험한 신앙은 긍정적인 사람으로 변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에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은혜를 체험할 때에 우리의 논리와 이론을 넘어서 비로소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나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분이심을 깊이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이론과 논리와 자기 어떤 주장을 넘어서 존재하고 우리를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온전히 생겨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부활케 하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신앙으로서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흔들리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고아 아이가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집에 불이 크게 났습니다. 2층에서 잠자는 아이를 구해내기 위해서 할머니가 고군분투 노력을 하다가 그만 할머니는 불에 타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불타는 집에 사람들이 불을 끄겠다고 몰려왔습니다. 아이는 2층에서 살려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나 불길이 너무 세서 아무도 그 불길을 뚫고 그 아이를 구하러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어떤 남자분 하나가 집
뒤채로 가더니 몇 분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에 그 남자분은 그 아이를 어깨에다 메고 그리고 2층에서부터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는 가운데 아이를 안고 그리고 뜨거운 파이프를 타고 그리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살았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났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잘 안정된 후에 마을 어른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누가 그러면 이 살려낸 아이를 보호하고 길러줄 수 있을까? 의논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지요. 몇 사람들이 와서 자기가 아이를 돌보겠다고 그렇게 나섰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큰 농장 주인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그 마을의 큰 부자였습니다. 참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그때 마을 어른이 입을 열어 얘기했습니다. 누구 또 다른 분이 계십니까? 그 말을 할 때 어린아이가 고개를 푹 숙이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아무도 없으시면 세 분 중에 한 분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을 마쳤는데 저 뒷곁에서 뒤에서부터 어떤 낯선 남자 한 분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심한 통증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아이에게 나가서 천천히 주머니에서 손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아이에게 내밀었습니다. 그 사람의 손은 심한 상처로 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땅바닥만 바라보고 있던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본 그 아이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면서 그 남자에게 가서 안겼습니다. 눈물 흘리면서 그 남자에게 안긴 그 모습을 보니 바로 그 사람이 그 아이를 불길에서 구해준 사람이었습니다. 불길을 뚫고 그 아이를 안고 뜨거운 파이프를 타고 내려오느라고 그 손바닥이 얼굴이 불길에 상해버린 것이지요. 소녀는 바로 그 손길을 알아볼 수 있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 사람의 품에 안겼던 것입니다. 손에 난 상처, 그 얼굴에 난 상처, 그것은 어느 누구보다도 그 아이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사랑의 징표였던 것이지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으시고 그리고 바로 그 다시 사심을 경험하는 우리 내적인 체험이 있을 때에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지고 그 품 안에서 참된 안식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많은 십자가 위에서 참 상해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참된 신앙인으로 흔들리지 않는 삶으로, 방황하지 않는 인생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으로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진정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으로 든든히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코로나가 창궐하더라도 정말 어려운 일이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생겨진다고 할지라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신앙, 참으로 고고한 신앙이고 참으로 건강한 신앙이고 참으로 담대한 신앙입니다. 저희 집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 어른 한 분이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그동안에 양로원에 계셨는데 저희 사돈댁이 되십니다. 그만 그제 새벽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자네들은 다 한국에 있고 또 뉴욕에 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가족들이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아들은 지금 뉴욕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너무 창궐했기 때문에 그 병원에도 그 환자들이 너무 많이 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병원 측과 의논하면서 와도 되느냐, 어떻게 하면 좋으느냐, 이걸 지금 아직도 장례 일정도 정하지 못하고 이렇게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올 수 없으니까 또 집안에 모이는 것도 어렵고 아버지가 그 참 코로나 바이러스로 창궐한 그 병원에서 일을 하니까 가족도 모일 수 없으니까 그 집에서 멀지 않은 해변가에서 모래사장에서 할머니 사진을 모래사장에 놓고 그리고 뚝뚝 뛰어 앉아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참 돌아가셔도 장례조차도 잘 치르기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그 믿음, 귀한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어제는 우리 교회 은퇴 목사님 김동영 목사님의 사모님 김영숙 사모님께서 다이로이드 캔서라고 이렇게 확인이 돼서 참 가족들도 놀라고 또 저희 모두가 다 놀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드렸는데 그래서 사모님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제 제가 조금 있으면 90인데 뭘 더 바라겠습니까? 저는 약도 치료 안 할 것입니다. 수술도 안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냥 갈 텐데 목사님 저 기도해 주세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제가 목임에서 그리고 정말 이 기도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참 마음이 먹먹해서 한참을 전화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당신의 종을 통해서 많은 양들을 먹이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몹쓸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심령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이 흩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고통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충성스럽고 의연하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는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갈 거니까 괜찮아요. 라고 함께 바이바이 하고 전화를 마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식을 많이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경험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죽음을 넘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그 마지막 지경이 온다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참으로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죽음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소망 중에 우리의 삶의 그 영혼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확신 있는 믿음 가운데 오늘을 이겨가는 승리자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건강한 신앙은 생각할 줄 아는 신앙입니다. 전통을 귀하게 여기는 신앙입니다. 체험적인 신앙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둠이 깊어집니다. 혼돈이 깊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시편 기자들의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은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인생의 길을 다 가도록 이 발등상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혼돈 속에, 미궁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언제 끝날는지 알 수 없는 어둠의 시간이 지속됩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배와 기도와 그리고 말씀의 전통을 붙들고 오늘 이겨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참 바른 것을 생각하고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을 생각하고 인정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참으로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시고, 지혜를 넘어서 하나님의 지혜와 통찰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리니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늘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4절 하시겠습니다.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모두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참으로 많은 어려움과 재난이 있고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우리의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저들을 하나님의 사람, 예배의 사람들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귀한 것을 주님 앞에 제물로 드렸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가 담겼고 우리의 믿음이 담겼고 우리의 삶이 여기에 담겼습니다. 주님, 연락하셔서 축사하시고 거룩한 제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물에 담겨져 있는 믿음을 보시고 주께서 이 어둠의 상황에 속히 제거되게 하시고 하나님 밝은 날을 보게 하시며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축복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생명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래요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는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들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제 정성영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시니 온 세상이 우한에서 건너온 악성 폐렴으로 혼란한 이 삶의 현장 속에 있습니다. 어떤 형편 속에 있어도 주님의 크신 사랑을 생각하고 그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